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 신앙적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는 6월이면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하여 참 나라를 위하여 참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도님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역사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에 지금까지 거의 1000번 가까운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살아남았다. 참 어린 마음에도 거의 그때 듣기로 900 몇십 번의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사실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남학생이 말이죠. 그 말에 굉장히 그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 그때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를 위하여 싸웠겠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있는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조상들의 그 나라를 향한 그 충성된 마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요. 감사해야지요. 성도님들, 역사에 대하여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참 피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다 갖다 바치신 그 많은 우리의 그 조상들, 선조들, 우리가 특별히 이 6월에 이 나라에서 정한 말이죠.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이 편안한 나라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로이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도님들
제대로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며 또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말이죠, 참 부대 특성상 요즘 그런 부대들이 꽤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더랬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그들이 그러한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충성한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소위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이 충성된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소임을 다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얼마나 충성된 자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내어놓은 말이죠, 참 동일하게 내어놓은 데이터 중에 이 교회라는 곳에서 보니까 약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나머지 90%는 충성된 이 10%의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계속해서 그 조사가 나오는데 그 조사가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교회에 10%만 충성을 하는 것일까요? 충성된 10%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성도님들, 저는 이 데이터가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대별로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성도님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좀 다른 것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한번 내 인생에 빛을 한번 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하여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닐 때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 적당한 성적을 가지고 적당히 고등학교 가고 또 그러다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지나갑니까?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주일을 52주를 놓고 삽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요, 보름이 싹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교회 2주 안 오면 말이죠, 거의 반달 만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싹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오면 그냥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처럼 지금 천국은 움직이고 있다. 천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천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천국은 굉장히 힘있게 지금 전진하고 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가 말이죠,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에 모든 이가 다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번역되었다라는 것은 말이죠, 번역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가 벌써 말이죠, 수십여 년 전에 그 당시의 신학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언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도 발전한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도 맨 처음 성경 언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신학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 이 두 성경만을 우리가 공적으로 공인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러 번역들을 그들이 선택하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이 12절 말씀에 대하여서 성도님들, 이 NIV라는 성경은 조금 이 현대의 신학자들이 번역에 많이 이렇게 참가해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고, 밑에 KJV 하는 이 성경은 아주 우리 말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여서 아주 오래된 그 성경 영어로 된 번역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내놔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 위에 있는 데는 보시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cefully advancing. 그래서 힘있게 지금 천국이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옛날 번역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침노를 당한다. 예,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영어 보이니까 조금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이 번역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지금 이제 현대의 신학자들이 내어놓은 번역이 더 저는 맞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똑같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말이죠, 천국을 향하여서 막 악한 무리들이 막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지켜내야 되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지요.
그래야 천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있게, 천국이 지금 힘있게 나아가고 있으니 힘있게 나아가는 그 천국에 힘을 보태시오 라는 이 번역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막 힘있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냥 어리버리하게 있어서는 힘있게 나아가는 천국에 자기의 이 삶을 내어 던지지 못합니다. 12절 말씀 뒤에 보시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번역 또한 굉장히 참 중요한 번역이지요. 누구든지 말이죠, 빼앗는다. 그런데 천국의 이미지에서 빼앗는다라는 말보다 힘있게 나는 천국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우리가 열심히 이 천국에 이 나아감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자. 저는 이 번역이 그래서 더 좋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연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헤롯이 그 당시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에 말이죠, 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와서 쌀을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 어쩌든지 막 헤롯에게 잘 보여야 그들이 이 곡식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듣고는 말이죠, 야, 이는 신의 음성이다 하면서 막 그들이 아부를 막 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제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막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헤롯이 자기가 말이죠, 잘난 체 한다고 사람들이 말이죠, 야, 이는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 헤롯이 말이죠, 우쭐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너 뭐야? 너 뭔데?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너가 받아. 하나님께서 탁 치시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갑니다. 그 앞에 누구든지 서면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립니다. 늘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셋째 주일, 5월 넷째 주일에 우리가 이웃초대주일과 주일학교 전도주일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주일을 놓고 참 상반기 때 참 많은 기도와 참 하나님 앞에서 고민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11월에 있는 이웃초대주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겠지요. 성도님들, 왜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힘이 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충성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1월을 두고, 야, 우리 5월에 전도 끝났으니까 이제 뭐 또 있다가 다음에 11월 하면 될 테지,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라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 몹시 단호한 자들. 무엇에 단호합니까? 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아가는 일에 나는 여기에 동참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살 거야. 성도님들, 제가 앞부분에 10%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10%라는 말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예, 불편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신학교 때부터 들으면서 항상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이 데이터가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충성된 자, 이 10%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 10%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도님들, 프로테이지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테이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그 말이죠, 재앙으로 멸하기 그 전 그때의 상황처럼 노아가 방주를 다 120년 동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를 비웃으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아주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며 살았던 그 시대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받은 우리마저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인생의 가치, 목사님 너무 그리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내 인생의 가치를 나는 철저히 신앙적 가치로 나는 앞으로 살 것이다. 이거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유수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대학에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냥 산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있는 유수한 인재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그 인생의 가치를 다시 정립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 가치가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지원하여 저 아프리카, 성도님들, 아프리카라는 곳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그 땅이고 지금은 더 참혹하게 변해가고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런 곳에 유수한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성도님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갑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충성되게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헤롯이 말이죠,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헤롯이 그때 말이죠, 옷이 말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니 꼭 말이죠, 자기 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이는 신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쳐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것을 쳐버립니다. 그것을 아무도 막지를 못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꺾기 위하여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성도님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기 위하여서 단호하게 이 천국에 충성된 자로 헌신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관계전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이제는 전도의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계전도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따라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그렇다면 힘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것에 너무 말이죠, 신비로운 것을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간혹 말이죠, 그 TV나 같은 데 보면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엄청 많죠. 지금 14억이 넘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인도 사람들 기차 타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기차가 말이죠, 가는데 기차 그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기차가 제대로 잘 서지도 않습니다. 역 주위에 오면 속도만 조금 낮춥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꼭 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왜요? 그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기차 서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기차 못 탑니다. 제가 참 인도 사람들을 보면, 야, 참 기가 막히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신문에 말이죠, 사진이 하나 탁 적혀 있는데, 저 북한의 그 김정은이 세계 지금 3대 악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악한 자가 이 군인들을 막 이렇게 말이죠, 막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보는데, 뭐지? 아니, 이 악한 자가 뭐 사람을 업어? 그래요. 그 기사가 뭔지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 김정은이 북한의 핵 과학자들 이렇게 방문하였는데, 제가 왜 그 사진을 다시 봤냐면, 군복을 입고 있는 그분이 보니까 굉장히 고령이에요. 그런데 막 김정은이가 그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막 기뻐하며 박수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잘 안 보시나요? 북한 핵과학자의 삶, 교육, 초등학교부터 전국의 수학, 과학 우수자 선발, 과목별 영재교육, 김일성대, 김책공대 등 주요 5개 대학 진학, 핵 관련 분야 전공, 일부는 러시아 다른 데 유학도 갑니다. 생활, 북한 내 핵시설 100여 곳에서 배치돼 근무, 일부는 부업 병행, 주거 이동, 직업, 결혼 등 각종 자유 박탈, 방사능 및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니까 어릴 적에 딱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머리가 비상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차출돼가지고 평생을 북한의 핵 과학자로 사는 거예요. 북한의 핵시설이 약 100곳 있는데 그곳에 이 사람들을 다 배치해가지고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딱 정해진 그곳에 하는데 방사능에 노출되고 말이죠, 한 번씩 말이죠, 그 핵시설이 폭발하면 거기서 매몰되어 죽고, 그러는데도 그들이 거기에서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눈물이 탁 났습니다. 이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저곳에 충성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에 대한 대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충성해 볼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안타깝지만 그건 지금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신앙적 가치로 평가받기 위하여 조금 더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님들, 시간을 자꾸 이렇게 모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신앙적 이 가치를 자꾸 두고 살아보십시오. 매일 약 5분에서 7분의 시간을 내어서 큐티 경건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라는 것을 가봐야 되겠다 한번 결심해보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수요일 밤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모임에서 말씀 듣고 한번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적 가치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성경 언어에는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충성보다는, 충성이라는 그 피스티스라는 이 성경 언어는요,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충성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 신앙적 가치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위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참 유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도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에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데, 성도님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이 믿음으로 신앙적 가치로 제 인생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제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저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 지금 받고 있는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가치로 평가받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